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초기 단계의 기쁨으로 다섯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앞에 네 번에 속한 것은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말씀 전했던 교제, 세 번째 전했던 봉사,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찬양,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초기 단계 기쁨 중에서도 새로운 것들 중에서도 외형적인 면에서 새로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도 처음 교회 와서 처음 부딪힐 때 그 새로움이 다 새로운 거거든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봉사할 때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다르거든요. 그건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좋게 안내한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다 해봤지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이게 그가 겪었던 처음 겪는 것들이 많거든요. 또 어느 교회 가든 간에 자기가 겪었던 것과 다른 차원에서 그냥 겉으로 느껴지기에 새로운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고 잘 소화만 되면 그 자체로도 여기 이렇구나, 그걸 알아가는 즐거움, 그걸 알게 되는 기쁨,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 생활한 처음 온 영혼이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그런 쪽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가운데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꺼다는 보리자루 같이 있다가 너 손님이니까 먹고만 가 이렇게 하지 말고 대부분이 손님처럼 취급하니까 다음에 또 오기가 무한할 수도 있죠. 손님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느끼게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새로 시작하는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교회 처음 와서 새롭게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질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질리지 않게, 실증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너 또 한 번 왔으니까 실컷 부려먹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실증나게 하거나 질리게 하지 않는 전제로 한다면 그들도 함께 동참시키고 함께 하면서 거기서 나누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게 세상의 봉사가 다르구나, 세상의 친교가 다르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노래하는 것과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 먼저 나온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냥 가만히 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하면 되는 게, 처음 온 사람은요 실제 찬송가 81장 찬송하게 81장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81장 못 찾아요. 요한복음 몇 장 이거 못 찾아요. 이 사람들 왜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 초기 신앙인들 대부분이 몇 장 몇 절 못 찾고요. 또 몇 장 찬송 못 찾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좀 더 가깝게 찬송할 때는 찬송이 81장으로 했죠? 찬송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찬송가 딱 집에서 옆에 해서 찾아주거나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못 찾으니까 그거 하나가 친절한 것이고 그거 하나가 참으로 그에게 마음을, 그가 이제 믿음 생각하고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착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수동적이죠. 알아서 하겠지 수십 년 나온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게 지혜가 아닌 거죠. 그들에게 기쁨을 찾아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찾아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기쁨을 찾아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물론 우리는 각각 할 일이 바쁩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볼 수 있고 안내 좀 해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간섭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이드 해주는 거지 간섭이 아니라고요. 너 왜 못 찾니? 이렇게 또 그런 말 해서는 더 안 되겠죠. 그런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나오지만 하는 거 똑같거든요. 아이, 뭐 교회 나온 몇 년인데 못 찾냐? 이런 말 핀잔 주려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에게 기쁨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기쁨을 도우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의 기쁨을 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을 우리의 모든 것들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기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가 그 기쁨을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봉사나 교제나 찬양까지도 그렇게 할 수, 당장 성경을 읽고 펼 때 그것도 그 외형적으로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이고 또 뒤에 기도응답 뒤에는 성경 상고하고 성경 읽는 것에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속죄,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스스로 내면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찬양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교제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쉬운 접근부터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쉬운 접근을 우리는 그들에게 그래서 마침내 기뻐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 가서 그냥 꽁밥을 먹고 온 건 아니다. 뭔가 나도 한 가지 했다. 이렇게 그 만족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세만 지고 왔다는 식이라든가, 또 잘 먹고 왔는데 내가 다음에 가서 못 가겠대. 너무 내가 완전히 왕같이 대접하네 못 가겠다.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왕같이 대접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마치 손님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계속 잘 모시려고만 한다면 다음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다음에 오지 마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하려고 한다면 옆에서 붙어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죠. 혼자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혼자 하게 내버려 두면 이게 그 사람들은 봉사도 안 하고 다 앉아서 먹으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간다니까. 안 와요 그 사람 성도들이. 새신자가 일어섰을 때는 마치 빨리 일어나서 같이 붙어서 그분을 함께 도우면 함께 할까요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외형적인 면에서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그 기쁨을 회복해서 뿌리내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 새신자 담당자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새신자 담당자가 할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일어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 하나씩 오게 되면 한 명씩 붙들고서 어디 가는지, 화장실 어디니 아세요? 이쪽이에요.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먼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남 몰라라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나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그 뿌리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만족감을 못 누리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교회 온 사람이 다 외향적이고 막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면 덜 할 텐데, 그런 사람이면 또 판단받기 쉽다고요. 그런 사람이면 여기 사람들은 봉사도 안 하려고 그래. 다 앉아서 그냥 다 대접받으려고만 그래.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 한 명 왔을 때 은근히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성도들이. 부담 없이 그저 서로가 뒤에서라도 기도의 부담이라도 져야 되는 겁니다. 부담 없이 자유롭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 초기 단계의 기쁨을 좀 한 단계 나누는 것도 바로 새롭게 하기 원하는 마음에서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기쁨들을 새로운 분들이, 또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그렇게 알게 하고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최고 좋은 거죠.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4번 정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안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이드 해준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협력한다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 본인이 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본인이 안 하면 아무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가이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기도 생활을 간증해 주는 거죠. 내가 성경 읽었더니 이렇더라. 내가 성경 읽고 깨닫고 느꼈던 것들 얘기 간증하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저도 기도 못했으니, 우리 교우니까 기도 어떠세요? 기도가, 소리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 하니까 굉장히 오늘 기도 때문에 어려우셨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기도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보통은 이제 그 큰 기도로 말하면 통성 기도에서 큰 소리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교회와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교회 두 교회가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소리 안 내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장점은 있는데, 다른 사람 피해 안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가 상대방에게 방해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기도는 집중되는 게 장점이에요. 이 장점을 발휘하도록 통성 기도를 저희 교회는 하거든요. 그럼 옆에 사람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기도 못하는 사람의 방해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자기 기도 집중하게 되면 방해가 안 되거든요. 왜? 누구도 옆에 사람 기도 듣기 있지 않아요. 좀 기도가 지나가고 들리긴 하는데, 저 사람 무슨 기도하나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이상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대개 옆에 사람이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없거든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지. 사람은 놀랍게도 두 가지를 못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시에 두 가지 못 듣거든요. 마치 차가 지나갈 때 보이는 나무들 하나하나 집중해서 못 보잖아요.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들리지만, 이 사람도 들리고 저 사람도 들리고 소리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지나가는 소리지,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옆에 사람이 기도하든 안 하든 소리는 많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어떤 형태의 소리는. 지금도 비행기 가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 어쩌면 밖에서 기도할 때 비행기 가는 소리 들리고 있고, 밖에 새 우는 소리도 들리고 다 들리는데,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그거에 집중하죠. 새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는 거죠. 또 비행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이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비행기 소리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지나가는 소리고, 금방 지나갈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거든요. 하면서 그런 원리로 통성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통성기도를 우리에게는 하느냐? 바로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기도를, 거기에 익숙해지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교회에 가면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소리 내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적응하게 되면 소리 안 내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에 가더라도 적응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왜? 소리 내다가 안 내고 기도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도 처음 온 분, 특별히 예수 아마 믿으려고 처음 온 분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장로교에서 왔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장로교나 감리교회는 대부분이 이제 오순절 교회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이제 그렇거든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나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장점에 대해서 얘기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면 이게 익숙해지면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데 익숙해지지만,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데 익숙해지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는 적응이 안 돼요. 어느 게 좋겠어요? 이왕이
또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있더라도 어디서라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버스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막 지하철간에 기도할 수 있고, 막 지나가면서 막 소리 분중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버스 안에서 기도 못하고, 조금 시끄러운 데서 기도 못하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 누구 소리 한 번 들으면 거기에 귀 삐뚤하고, 거기 무슨 소리 하고 쳐다보고, 이러다 보면 기도가 안 되죠. 이런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큰 소리는 아니지만 더 크게 기도하는 데 많거든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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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 게도 많아요.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정말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이드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새로운 분들이 그 기도 때문에 질려가지고, 이게 기도 때문에 질려서 못 오겠다고. 기도 중에 또 특별히 이런 기도, 방언의 기도도 있어요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방언의 기도라고 해서 성령 임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방언의 기도도 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전체적으로 안 하지만은 정말 방언의 기도도 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좀 놀랄지도 몰라요. 좀 미리 한번 예방쳐 놔주는 거 똑같은 거죠. 예방쳐 한번 놔주면, 왜 누가 어떤 성도가 와서 또 막 합심기도 하다 보면 방언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성도가 또 감동되어서 그거를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방언기도 해도 된다는 거 알려주려고. 저도 뭐 가능한 한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는 안 하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어느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는 그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뭘 처음에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방언기도 그때 그 방언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방언기도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죠. 이런 설명은 예배 중에는 쉽지 않겠죠. 예배 끝나고 나서 여유 있는 시간에 그렇게 새로운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정말 다른 사람들 또 얘기해주고, 또 그런 얘기를 2번, 3번 들으면 어떡하냐 할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2번째, 오늘 그 얘기 들었어요 하면 또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 통성기도하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누가 앞서서 다른 사람과 교제했는데 그 얘기 했다고 하면 난 안 하면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다고. 저도 뭐 큰 소리는 안 하지만 그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난 막 구할 게 없는데요, 이런 사람 있거든요. 난 기도할 게 없다고. 근데 기도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도는 어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기도를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 처음 왔는데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기도라고. 하나님과 소통한, 당신은 아마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교통하거나 소통한 적이 없을 거라고.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교제함,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드디어 함께 이 신경이 연결될 수 있다고. 바로 이렇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모든 게 공급받고 또 명령을 지시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그 소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기도의 초점은 그런 소통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런 소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소통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아주 소원을 아주 탄원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소원을 탄원하는 거예요. 막 절실한 마음으로 막 그게 꼭 필요하다. 아들 셋을 낳게 달라고 기도하고,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딸 달라고 기도하고, 자손 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든 우상을 섬기든 다 그런 식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 신이라는 존재를 정말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없으면 기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들 기도하고 할 때는 소원이나 어떤 자기 원하는 것이 가지고 있을 때만이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성경의 기도가 이렇게 뭔가 그게 공통점도 있지만, 물론 우리의 이방인의 성경적인 기도도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과 자기 필요가 아니라 주님 필요 때문에 구하는 게 초점인 거죠. 하나님 필요 때문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나는 그 단창을 가지고 가고 물맷돌 몇 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여, 왜 가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자를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는 저를 정말 단창을 가지고 간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저를 무찌르시기를 기도하잖아요. 저 골리앗을 무찌르기를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소원이죠. 그러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응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라,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오직 자기의 아들 낳아달라고, 딸 낳아달라고 하는 기도. 제 아파트 그랜저 달라고, 아파트 몇 평짜리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나 똑같이 아파트 몇 평, 그랜저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그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왜 필요한 거냐? 왜 필요한 거냐? 여기에 명확한 하나님 앞에 설명이 안 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거예요. 명확한 설명이 되져야 되는 거죠. 난 전 그랜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는지? 넌 왜 필요하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넌 그냥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 너 그러면 안 응답 안 한다. 이러신다고요. 그러나 응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그랜저로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있던 차 다 부졌습니다. 이제 소형차를 썼는데 부졌는데 이제는 대형차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지? 우리 전도할 팀이 있는데 5명은 꼭 태워가고 가야 되거든요. 정말 승합차는 아니더라도 그랜저쯤 되면, 대형차가 되면, 대형 소형차가 되면 뒤에 끼어 타고 4명, 5명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차는 끼어 타기가 어렵거든요. 뒤에 3명, 4명 타기. 3명은 탈지 모르지만 4명까지 못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저는 꼭 정말 팀이 돼 다니다 보니까 꼭 그랜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응답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 쓰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기도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필요를 구하고 어떤 필요를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목적을 둔 기도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를 주십시오. 뭐뭐 꼭 주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깨닫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부터 기도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초점 둔 기도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고 중심이 다져지는 기도가 될 때 이제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 기도를 배울 때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처음 기도 배운 방법은 뭐냐면 장로님이 기도할 때 다 적었어요. 이렇게 원래 눈 뜨고서 열심히 적었죠. 적어가지고 이제 그때 녹음기도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녹음기로 싹 녹음해가지고 딱 들으면 되잖아요. 셀폰으로 녹음하면 되니까. 그땐 그게 없었어요. 녹음기도 없었고, 이제 제가 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야 겨우 이제 마이마이 같은 게 나와서, 그때서야 이제 막 들고 다니며 녹음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시험 고3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고3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누가 기도 가르쳐 줍니까? 기도가 뭔지,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 하는 기도처럼 뭐뭐 해주세요만 해야 되는데 뭐 주세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는 학생 고3 때니까 뭐뭐 해주세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실제 내게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그래서 그냥 기도 시간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시간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기도는 주세요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주면 훨씬 기도가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이 계신 줄 잘 모르고 처음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재도 돼요. 처음 온 사람도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여기 와서 꼭 느끼고 또 알 거 알고 또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이렇게 뭐뭐 해 주시옵소서 앞에 공식적인 기도한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기도에 익숙해져야 나중에라도 앞에 정말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 무조건 기도 외웠고 주기도문 외웠고 그래서 그런 기도 가지고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맨 주시옵소서만 나오는 거죠. 또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근데도 어떤 때는 저 관심도 없던 세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따라서 했던 적이 있었지만, 저 관심이 없는데 그냥 하니까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기도 문구를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 제목을 써서 놓고 막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막 줄로 쓰면 한 A4 용지 한 장, 두 장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 놓고 기도할 때 진짜 읽기 바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당시 중보자가 돼서 그 기도 제목을 나열하지 말고 읽기 바쁘지 말고 기도의 중보자가 돼서 그 기도 제목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뭔지 전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걸 찾게 하시고 정말 꼭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 기도 제목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막 어떤 교회 보면 막 기도 제목 앞에 PPT를 쭉 찍어 올려주지 않습니까? 계속 그게 축축축축 흘러갑니다.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가 기도 기계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의 기도를 좀 약간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의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을 대신한 중보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응답되기 원합니다. 라고 끝나오는 거죠. 읽고 넘어가기보다도 여러분이 중보하는 겁니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기도 원하는데 이런 걸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소통이 안 된 상태로 다각강작 다 되면 제가 볼 때 그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다섯 가지 한 가지만 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진짜 그 사람이 남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그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영생수를 기르는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응답을 받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많이 읊조리고 많이 구하고 정성을 들여야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꼭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만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 제목을 1000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소통은 어떻게 소통하죠? 그러면 하나님 소통을 원합니다. 한마디 하면 소통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요. 기도 시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정말 직장에 가면서도 학교 가면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길을 걸으면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꼭 앉아서 무릎 꿇어야만 응답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큰 오해예요. 소통은요, 무릎 꿇지 않아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길을 가면서 이어폰에 끼고 무언가 듣듯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셀폰을 뭐 보면서도 막 가더라고 가면서. 그러다가 사고는 난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죠. 눈은 떠 있으면서. 아마 눈은 떠 있으면서 하는 거 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사고는 안 날 겁니다. 왜? 눈은 보면서 소통하니까요. 이렇게 전천후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저녁에 잘 때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자기가 정말 어떤 상황이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꾸준히 소통이 내가 하는 일을 잠시 집중할 땐 못하더라도 그 다음엔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계속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참 받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은 이루 말해서 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안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분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분의 그 소통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고요.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소통하지 않냐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일방적으로 나만 채우려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응답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은 응답이 안 됩니다. 신기합니다. 초기에는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돼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쳐주고 무엇 많이 기도하도록 권하고 또 소통할 가운데 필요한 거 있으면 꼭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고요. 새신자들은요 정말 그런 게 응답된다니까요. 저도 정말 제가 신앙이 어릴 때 그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비가 내리고 말이에요. 택시야 빨리 왔자다. 추워서 못 자겠다. 응? 택시에 끌고 오라고 막 기도했더니 택시가 금방 앞에 서요. 그런데 이게요 제가 신앙생활 3, 4년, 4, 5년 이상 하고 나서 아무리 택시에 와라고 막 하고 택시를 끌고 오도록 기도하고 해도 안 와요 택시가. 비가 막 내려서 우산도 없으니까 다 젖을 것 같으니까 비가 막 멈출지어다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왜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도 비가 멈추지 않아요. 새신자 할 때는 멈췄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욕심껏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채우지 말고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비 안 오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설명을 잘 했어야 되거든요. 소통에 대해서. 그죠? 택시 오는 것과 안 오는 것, 택시 빨리 오는 것과 안 오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설득이라고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응답될 가능성이 많죠. 그것도.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그저 하나의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개념으로 기도의 개념을 확실히 두고 이렇게 나가되,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응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게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이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필요한 것부터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막 구하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저희는 막 필요한 거 욕심껏 구하면 응답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해요. 좀 제가 교회 처음 왔는데 이거 꼭 필요해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달라고 막 기도해 보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고 막 그 권한이 있어요. 새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응답 받으면 야 진짜 응답 됐어요 하고서 막 놀라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갖을 때 이게 기도 응답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기 단계의 기도 응답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을 느끼도록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만 머무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죠. 기도의 개념 차원에서. 그걸 알려주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지,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지,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정말 이룰 수 있는지를 바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교통함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상달될 때 그거 보고 이제 하나님이 입증한다, 하나님이 그럼 인정할 때 그게 상달됐다고 보는 거죠. 상달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상달되지 않게 되면 이제 응답이 겉도는 겁니다. 겉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욕심껏 구한다. 그러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응답할 때도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 갈까요 말까요? 속으로는 가고 싶거든요. 재물의 욕심이 있어서 가고 싶은 게 아주 꿈 같은데 갈까요 말까요? 오늘 또 갈까요 말까요? 계속 첫 번째도 가지 말아서 안 갔어요. 두 번째도 가지 말아서 안 갔어요. 세 번째 또 왔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안 가면 되는 건데, 뻔한 건데 재물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또 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욕심껏 기도하면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껏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신자한테 이 말까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의 이 말까지 하면 그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새신자는 다 하기도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응답하시고 세심하게 이끌어 주신다고요. 당신이 지금도 다 하기도 해도 돼요. 새신자라면.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한다면 다 하기도 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나는 기도 응답 경험이 없고 난 믿음이 어리다 생각하면 다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저 사실 교회는 10년 15년 다녔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지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 응답 받고 싶어요. 이거 응답 받고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꼭 응답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막 욕심껏 이거 버라이어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막 나열하면서 버라이어티하게 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에서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이것만은 응답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기도로 막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게 안 되면 양털 뭉치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도거든요.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 이것을 원하시면 이 양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양털에 이번에는 막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고 주위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진짜 그랬어요?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이면 이번에는 양털에만 물이 모이게 하시고 다른 데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양털 뭉치 기도가 마침에 응답되어서 그는 하는 뜻대로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지나면서 사실 기도응답 거의 못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걸 못 받았다 많다고 표현하는 것은 기도응답 받은 경험이 간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기도응답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모르고 넘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응답됐다 하더라도 그게 기도응답 했나? 이렇게 확인은 안 되고 모르고 넘어온 거예요. 옛날 뒤를 돌이켜보면 그때 기도응답 됐었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이제 더 모르게 되는 거죠. 신앙이 떨어질수록 그런 옛날의 경험들이 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되면 막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뒤로 뺄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먼저는 소통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건 기도의 아주 원천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이해해야 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든가 기도응답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기도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요. 그러나 버라이어티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두 다 동시에 응답은 안 하시거든요.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면 훨씬 더 응답받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응답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은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야 세상의 은행에 가면 신용이 쌓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용이 쌓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지불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용이 안 쌓이면 어려울 때 은행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신용이 쌓이면 은행의 도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신용이 안 쌓이면 못 돕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동안에 그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따로따로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소통이 돼서 응답받은 것이 많으면 이게 영적인 신용이 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응답 받는 거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용이 쌓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용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래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신용이 쌓이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다는 것이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또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고, 더 응답 받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 기도 자체가 응답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도 소통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소통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소통이 이루어지면 응답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받으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되는 것이지, 기도는 꼭 응답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소통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분과 소통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학교에 갑니다. 또 직장에 갑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이렇게 추운데 걷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지금은 내가 추운 길을 가지만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따뜻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그냥 지금 뭘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앞길에 따뜻한 길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쵸?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따뜻한 길 하면서 막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껏, 정말 하나님 나도 차를 하나 주세요. 저 추워서 못 다니겠어요. 차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보다는 100배 나은 기도죠. 물론 여러분이 새신자여서 차를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헌신자들은 차를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의를 드러내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차를 주시려면. 오직 우리는 정말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멋진 정말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새신자들 오게 되면 이런 기도들부터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래 다닌 분 얘기 들으면서 또 오래 다닌 분과 교제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 장로님 교제할 수 있죠. 여러분 청년이라 하더라도 집사님 기도 응답 얼마나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교회 다니 30년 되는데 기도 응답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괜찮은 건가요? 기억이 안 난다면. 응답 안 받았던 거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믿죠? 그럼요. 그러면 하나님과 뭐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해 보세요.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30년 교회 다녔지만 기도 응답이 기억이 안 나요. 주님이 언젠가 응답했을 것 같은데도 기억이 안 나요.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내가 기억나게 좀 해주세요. 이것부터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30년 동안 반드시 기도 응답 하신 게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해 놓고 잊어버리면서 지나가면서 그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일 수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안다면. 기도는 해서 응답 받았는데 응답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된 건지 내가 막 살다 보니까 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됐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꾸준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한 기도는 그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깨닫게 해주세요. 응답하신 걸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사님 옛날에 기도 제목 적었던 거 있으세요? 한번 어디 적어놨던 노트 같은 거 있으세요? 그거 한번 더 이렇게 뒤집어 보시죠. 그러면 응답 받은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써놓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날짜도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기도할 때 날짜 써놓고 기도 제목 쭉 써놓고 기도하시면 이제 뭐뭐 해주세요로 많이 그 기도 제목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내도 모르고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기도 노트를 보는 순간에 다 응답된 거네. 예? 다 이루어졌네 이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노트를 다시 계속 확인하면서 응답되는 순간을 포착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기도 노트는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경건 노트에 정말 기도 노트를 꼭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 제목까지 쓰고 함께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 응답됐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안 쓰고 그때그때 알아서 기도하고 그냥 나 앞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응답에 관심도 없이 지나가 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혹시라도 주위의 집사님들이나 어른들하고 교제할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 교회생활 잘했어도 기도 응답하시나?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훌쩍 떠나는 겁니다. 그거 안다면 못 떠나죠. 그거 안다면. 네, 분명히 경험하고 안다면 떠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슬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학 가면서부터 슬쩍 떠나는 거예요. 이젠 자유다 이러는 거죠.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앉아있지만 이제 요즘에 앉아있으면서 맨 셀폰을 합니다. 교회에서 안 뺐으니까.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 셀폰 하듯이만 주님과 기도해보세요. 대단히 응답받을 겁니다. 셀폰을 보듯이 주님과 만나보세요. 엄청난, 당신은 어쩌면 세계를 전복시킬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복음으로요. 능히 가능하다고요. 셀폰이 우상이에요, 우상, 요즘에는. 셀폰이 우상이에요. 우상에 끌려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우상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끌려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 시간이 그렇게 많아진다면, 그렇게 깊어진다면, 그렇게 즐길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기도 응답을 느끼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제 새신자들을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일수록 신앙이 어릴수록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제 어린아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구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새신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욕심껏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뭐를 구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새신자가 그랜저 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새신자가 40평 아파트 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새신자는요, 그런 거 못 구합니다. 왜 그런 거 못 구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거 자기가 알거든요. 그런데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욕심껏 기도합니다.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그랜저를 주시옵소서, 막 그랜저에 올지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막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의 연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그 연조가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리 잡아서 되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새신자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그저 남들 기도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누구 응답해야 되더라 간증 들으니까 나도 하자 막 이렇게 해서 많은 거거든요. 왜? 나도 필요하죠. 사람 욕심이 50평 가진 사람은 또 30평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차 이왕이 그 중형차 가지고 있으면 대형차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막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외제차 구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간에는 아마. 요즘에는 벤츠를 줄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마 새신자가 벤츠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애가 벤츠 구하지 않죠. 어린애는 벤츠가 필요 없거든요. 어린애는 아파트가 필요 없거든요. 왜? 엄마 집이 있으니까, 아빠 집이 있으니까. 그냥 순진하게 그저 막 그냥 필요한 것 구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신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맛이, 순전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앞세우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보다는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거든요. 이방인들의 기도고 정말 그런 기도를 해서는 무의미한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순전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어쩌면 믿음생활 새신자가 아니라 믿음생활 오래 했어도 이런 순전한 기도를 한다면 응답될 수 있어요. 욕심이 안 부리고. 그런데 욕심으로 부려서 아무개는 저렇게 응답되네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욕심이거든요. 아무개 나는 다릅니다. 아파트 얻은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당첨되게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만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그럼 그 사람이 간증했으면 그건 뭐 우린 믿어줘야지 어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그 사람과 다르고 내가 가진 환경이 그 사람과 다르고 내가 가진 모든 여건들이 그 사람과 다르거든요. 그럼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저에게 맞는 것을 따라서 순전하게 기도한다면 응답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작은 아파트인지 더 큰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어찌하든 간에 정말 주님 앞에 욕심이 아니라 순전. 성경이 야고보서 그러죠. 내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욕심을 구해서 그렇다. 욕심이 잉태하는 듯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는 듯 사망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껏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이죠.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그 의를 드낼 수 있는 그것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 의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 의를 드낼 수만 있다면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위하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또 기도 생활 몇 가지 이건 이왕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거니까 한 10분 정도만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먼저 기도의 방향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방향.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 방향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때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우리의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아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16장에요. 여기 지금까지라는 것은 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13장부터 나옵니다. 14장부터도. 14장, 15장 앞에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될 때까지 여기 될 때까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걸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거 아시고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내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멍대를 고치고 다 했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이미 말씀했건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저 옛날 어떻게 그럼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처럼 기도한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자기가 애썼던 헌신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했었던 것을 기억하소서. 그런 시편도 보세요. 그런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막 이런 주님이 그 시편 기자가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쓰고 헌신한 걸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드렸던 기도할 때 드렸던 정성이나 이방인들이 드렸던 그런 애씀, 노력 이런 거의 엇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거의 엇비슷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심지어는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죄를 쓰고 보이는 막 남들 보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더라 하겠고 길거리 나가서 바리새인들은 막 나가서 기도하는 거 손들고서 길거리 나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남들에게 하나님 정말 오늘 또 길거리 기도한 거 보셨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또 그 예루살렘 서쪽 벽에 붙들고서 내가 손들고 기도한 거 보셨죠?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들은 거기 가서 막 손들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성벽을 향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서쪽 벽을 놓고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자기 노력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보면 자기 의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의를 따라. 그러니까 심지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정말 그는 참 의롭게 주의 일을 많이 했거든요. 개혁을 많이 했고 하나님 뜻대로 개혁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의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죽으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막 심상을 적시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개혁한 거 아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제 뜻대로 살았던 거 아시지 않아요? 막 그게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 식으로 막 기도하니까 자기의 의를 막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의 의를 인정하셔서 그래 너를 15년인가요? 20년인가요? 하여튼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장 너 죽지 않게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증거를 주십시오. 무엇을 증거를 좋냐? 하나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해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해시계를 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해시계를 써는 BC 그게 600년 전이니까 해시계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15도 뒤로 물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물증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냥 잘 살아서 이제 기도하죠. 마지막 아름답게 살았지만, 마지막 그가 살면서 이제 그가 또 한 번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누가 왔을 때 그에게 데리고 가서 다 구경시키고 자랑을 합니다. 성전에 뭐 창고에 금 있는 거 다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주셨다고 막 자랑하는 바람에 다 털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게. 네가 보여준 건 다 빼앗기리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아주 강대국이었고 바벨론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작은 나라 멀리에서 온 작은 나라 사시니까 뭐 이스라엘은 그래도 유다는
남들 강대국을 버텨왔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랑한 거예요. 그 너무 교만히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다 뺏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와서.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반적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만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기도를 아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대방향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이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큰 기도의 방향인 거죠. 이게 기도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 가르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주님의 기도가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것을 제일 모범적으로 보여준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 없으면 주기도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기도예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똑같이 병행시켜서 기도해도 되거든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도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기도하고 또 마침내 또 이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죠. 주여,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그 주기도문 제목 하나하나를 다 붙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기도하는 거죠. 주문처럼. 그것을 내 기도 응답의 과정 하나하나 속에 다 집어넣어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도 내역이 돼야 되는데 그거 다 내용은 빼고서 하나님 아파트 주십시오, 자동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정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인간의 욕심껏 구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기도 목표는 뭐냐? 진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이나 17절 나오는데 바로 기도의 목표는 내가 비옵는 것은 하고 목표를 이렇게 주님은 두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나만 잘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게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고 또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함께 공유가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와 상관없이 나만 혼자 잘 나가기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기도가 나 개인에게 떨어진 기도라고 생각해서 우린 혼자 기도로 끝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정말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려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로 말미암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 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혼자 다 100% 내가 누리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거죠. 나만 다 누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누려도 됩니다. 나만 누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나만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죠. 좀 도움이 될까봐 오히려 막 그렇게 선을 긋고요. 왜 무임승차 하려느냐고 그러고요. 우리는 지금 내 응답은요, 나 혼자 독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을 때 독식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응답은. 독식이 아닌 겁니다. 응답 받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하다못해 케이크 하나라도 사갖고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감사해서 사왔다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나누는 거예요.
왜 정말 독식하려다 보니까 교회에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나눌 게. 응답이 없겠습니까? 다 응답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식하는 거죠. 교회가 무미건조하고 맹맹하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서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주님은 이제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라는 게 뭐 어느 순간 뚝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되려고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해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응답은 하나 되게 하려고 주신 거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응답을 받고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가 또 어려운 자들이 없이 다 함께 먹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에 초점 둔 응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담이지만 한국의 건국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홍익인간. 바로 그런 홍익인간의 마음이 있어야 정말 더 많은 나라들을 더 함께 윈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홍익인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양육강식의 시대에서 그냥 다 빼앗고 독점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완전히 내가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독점하려고. 서로가 널리 이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다 가져야 된다. 나만. 우리나라만. 최고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만 최고, 나머지는 다, 막 짓밟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싸움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싸우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서로가 이롭게 하려는 마음, 이런 그 이념, 신념들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에 더 크게 쓰일 것이다 라고 다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기도 응답이 뭐냐? 홍익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을 둬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내가 독식하려고 하고 나만 더 응답받고 욕심껏 더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응답받으니까 더 새벽에 멀리 나가서 더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그만큼 받아서 뭐 하느냐? 아무도 섬기지 않아. 아무것도 혼자서 다 독식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왜 기도할 줄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핀잔이나 주고 말이죠. 핀잔이나 주고 그럽니다. 왜 남의 무임승차 하려고 하세요? 이런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 되게 초점 두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초점 둔 기도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응답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쓰이고자 할 때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기도의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날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6절 42절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지막 꼭 컨펌할 말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거 다 기도하면서 소통을 하세요. 네? 다 얘기하세요. 욕심이라도 좋아요. 다 얘기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이 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다 얘기하세요. 시간이 많이면 많이 걸린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지막에 정말 이 분명한 목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응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앞에 수십가지 나이란 그 기도가 응답 안 됐다면, 이건 내 마음대로 기도한 거구나. 하나님 원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원대로 기도한 거구나 아시고, 응답된 거 있으면 이건 하나님 원대로 된 거구나 아시고, 하나님 원대로 되는 거 몇 번 응답 받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원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라. 초기 단계의 이런 기쁨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남게 하셔서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이 확실히 성장하고 또 한 단계 발전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정말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를 기도하든 10마디를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10초를 기도하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눈 씻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됐는지도 모르고 쓱 넘어가고 나중에는 당신은 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지내왔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분명히 응답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 응답받아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먼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된다면 이제 이렇게 신앙이 어린 성도들 만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 나가서 또 오랫동안 믿음생활 하신 정말 오랫동안 산 그 성도들을 만났을 때라도 얘기하면서 잘, 또 내가 비록 늦게 믿음생활 했지만 정말 그에게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